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역할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오늘도 일마다 시간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오늘도 채워주셔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나아지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며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귀한 존재들이 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오늘도 인도함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선한 손길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성장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큰 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정성껏 기도함으로 돌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태 속에 귀한 열매를 주셨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가 이 땅에서 복받고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태 속에 있는 생명에게 끊임없이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힘차게 시작하는 삶이 아름답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채움받게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간에도 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차게 희망을 갖고 도전하게 도와주셔서 학업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복의 통로로 우뚝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도 있게 도와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오늘도 인도하사 평안케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각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순적하게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과정이 있게 하시고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대접하고 물건을 나누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복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도우심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충족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발걸음으로 지키셔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복음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가득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 안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때에 더 깊은 신앙,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뿌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구원에 감격하며 한 날을 힘차게 보내게 하소서. 어떤 시간, 어떤 만남, 어떤 역할을 하든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마음껏 찬양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80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80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 번영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역사가로서 그는 수많은 사례들, 사건들, 인물들을 분석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빠졌을 때 다수의 사람, 다수의 나라 민족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풀렸을 때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과 번영이 생겼을 때 오히려 유혹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공한 후에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가서 성공하기 이전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인물, 나라, 민족이 많았음을 그는 발견하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경구로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는 신앙인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삽, 다윗 왕시대 때의 대표적인 레위인이었고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음악가였습니다. 이후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음을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만, 에단,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음악 대장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끄셨고 강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영토도 경제도 인구도 등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최고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아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농부에게 좋은 결실들을 주고 또 농부를 만족시켜야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라고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빼내오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뿌리가 잘 내려가도록 정성껏 가꾸고 보살피고 물도 주고 양분도 주었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또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어서 넝쿨이 강까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쭉 이어졌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먼저 그 그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이 말씀을 좀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가 풍성해졌습니다. 곧 이스라엘 나라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넉넉해지고 그리고 번성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어서 바다 인접해 있는 나라, 민족까지 계속 점령하고 또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접경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큰 힘을 발휘해서 레바논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 같이 이스라엘이 큰 그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다라고 아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에 다양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나라가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섭리, 거룩한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다. 아삽이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된 현실을 아삽이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포도 열매를 자기 것처럼 따먹고 있다. 멧돼지들이 포도나무를 상해하면서 열매는 들짐승들이 계속 먹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민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밥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파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린합니다. 그리고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놀랍게 세워주셨고 번영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포도나무는 완전히 열매 없는, 열매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이런 나라, 이런 포도나무가 되었는가? 이 아삽이라는 신앙인이 너무 마음 아픈 마음으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돌보소서. 보살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의 슬픈 장면을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극상품, 상품이 아니라 극상품, 최고의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최고의 포도 열매를 기다렸다. 그런데 심은 포도나무에서 최고의 포도가 열린 게 아니라 들포도가 열렸다. 들포도는 먹지도 못한다. 쓸모가 없다. 포도나무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농부는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해서 이 포도나무가 점점점 시들시들 들에서 아무데나 자라는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느냐. 너무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일도 성취하고 저런 일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열매도 필요합니다. 저런 열매도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우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채운 이후에 어떻게 내가 이 채운 것을 사용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까에 대해서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주시면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많은 경우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나 고생한 것, 나 노력한 것, 나 열심히 산 것,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이런 것만 더 우선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먼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지도 진지하게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부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서부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받는 것에는 너무 관심이 많은데 받은 후에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최고의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최고의 포도나무가 들짐승에게 먹히고 주변의 악한 세력들에게 오히려 양분을 주는 선한 것을 이루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세력들에게 열매를 주는 그러한 잘못된 인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아삽이라는 한 신앙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중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것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더 겸손하게,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기도하고 찾고 결단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날마다 채움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중에요. 채워주심은요, 허락하심은요, 미루고 또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제게 주신 은혜, 제게 주신 사랑, 제게 주신 열정, 제게 주신 모든 삶의 터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